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여기 앉아 계신 각 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 아마 그렇지 못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우심과 또한 동참해 주심과 사역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이 있고요. 자녀의 축복을 위한 바람이 있으며 사업과 일터가 번창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2022년 여러분을 향해 바라시는 무엇인가를 들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는 것,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을 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실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응답되어진다라는 그 진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이 그제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이후인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된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 바람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을 따라 나아갈 때 신기하게도 비워내고 버려낸 자리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바람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2022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핌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온타리오 전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한화회중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기도를 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어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다짐하겠습니다. 제 욕심과 제 생각은 다 내려놓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 제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제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 양을 사랑으로 돌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상한 영혼이 있다면 보듬고 싸매주고 돌봄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저를 향한 2022년 하나님의 바람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깨닫고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그 부대가 터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결단함, 내 과거의 신을 벗고 정결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오는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선행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의 삶에 또 영혼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나누었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너희의 습관을 정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펼쳐지게 될 새 시대의 문을 그들이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고 함께 생활했던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수도 없이 방해해왔고 가로막았던 견고한 진과 같았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여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세상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또 순식간에 해결되는 축복이 그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길에 들어섰던 이스라엘은 사사의 시대를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된 왕정시대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새 시대의 문인 왕정시대의 문을 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세상적인 준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준비,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중심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꿈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와야만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모이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한 성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곳을 예배 처소로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그저 이전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하셔서 그리고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온전하게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담겨진 큰 한 걸음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교회를 향한 큰 꿈이 펼쳐지기 시작할 2022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고 겸손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를 채우는 우리의 결단함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면서까지도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면 을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 가정의 화평을 기원해주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받으라는 설교가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설교를 새해 첫 주일에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성도님들 마음 상하시면 어쩌나 라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러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깨우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진 양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라면, 정말 진심으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목자라면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핵심이자 정말 본질은 버리라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으로써 더 귀한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해라가 본질이 아니라 포기하고 더욱 값진 것을 받아라,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실망함이 찾아오고 낙심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지만 아직도 의심의 마음을 지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의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생명되는 복음 선포하는데 힘을 써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또 인정하는 것, 그를 통하여 의심은 안개가 걷히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염려거리,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거리, 문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지만 물론 나도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했지만 정말 2022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내가 받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질까? 막연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2022년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생긴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같아 보이고 오늘도 같아 보이고 내일도 같이 보일 것 같은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축복의 문이 정말 열릴까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일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을 만나왔고 보아왔던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교회이지 우리의 생각의 시선을 옮겨서 내가 이 온타리오 교회를 들어 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로 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2022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에,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앞에 두고서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판단 기준 역시 지식, 경험, 논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속, 소망이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식과 경험, 논리가 그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자신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거리들, 비판할 거리들, 불평거리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굉장히 이성적이고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를 도무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약해 보이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본질을 바라보니까 가나안과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치우쳐진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 혹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염려와 더불어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조리가 가득한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진 채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한 번에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극적인 영적 변화가 항상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불편함과 희생을 감내하고자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새로울 신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신이라는 단어 안에 나무, 목과 설립, 그것을 변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도끼 근자를 담아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새로울 신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되다 라는 것을 풀어 설명하면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다가 새로운 자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결단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목수도 나무를 베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잘 서 있는 나무를 내가 이렇게 베어내다니 참 아쉽구나 하고 생각하는 목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 멋지고도 고고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뚝 선 나무를 내가 잘 베어다가 더욱 훌륭한 건축자재로 사용하게 될 것을 이 목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베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어내어서 더욱 놀랍게 사용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어야만 하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쉬워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베어낸 나무를 가지고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결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여진 보화와 같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밭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왜 저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가? 왜 저렇게 희생하는가? 왜 인생을 걸고 포기하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비밀을 알고 있는 자, 본질을 볼 줄 알았던 밭을 산 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때때로 무엇인가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비록 감추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값을 지불하여서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려놓음과 겸손과 낮아짐과 포기함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내려놓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함으로써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더욱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2022년을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이뤘던 영혼들을 되찾는 놀라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팔을 더 크게 펴고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받은 마음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몫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묶이게 하신 모든 지난 걸음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바람도 있고 나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의 제목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 하나마 쓰시길 원한다면 나 좀 써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본질적인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들 때문에, 힘든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마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냥 이전과 같이 평소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내 손에 가득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주시고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려놓아서 더 귀한 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2022년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